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큰 도시에는 도시가 크면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내에 이 부유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흥 부자들이라고 할까요? 강남 졸부라고 할까요? 사실 부자도 3대, 4대 가면 부에 대한 철학이나 전통이 생기는데 이 졸부들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히 부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17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1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가 조금이라도 계속되기를 원하면 18절의 말씀을 또 명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부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부자들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묻는 거지요. 그 당당함이, 그 자신감이, 그 당당함으로 포장된 너의 속마음이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기초를 둔, 믿음에 기초를 둔 자신감이냐? 아니면 재물에 기초를 둔 자신감이냐? 재물에 기초를 둔 그 자신감이면 교만인 거죠. 이런 얘기들 가끔씩 듣는데 나의 재산이면 내가 하는 헌금이면 교회 하나 정도 세울 수 있지. 정말 교만이 하늘 끝에 찬 거지요. 내 재산도 아니고 교회도 내게 아니죠. 참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 교단의 저쪽에 있는 노회에서 노회장까지 하신 장로님이신데 식당을 아주 크게 합니다. 거의 하루 매출이 보통 1억, 식당이 주말이면은 2억, 3억. 노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갑자기 부인을 어느 군소신학교에다가 신학을 공부하더니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사를 만들고 내 11조만 해도 교회는 하나 세울 수 있다. 교회가 재산 도피처가 된 건지
와, 충격적인 얘기였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 재정이 절반은 줄어든다. 어디서 이런 교만이 나왔을까요? 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될 것,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성경은 늘 재물은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데 그게 너 건 줄 알고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잠언 2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예, 어찌 재물이 대대로 가겠느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적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목적을 재물에 두지 마라. 어디에다?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이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이유가 18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면 나의 부를 하나님이 계속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왜 나에게 재물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물질을 준다는 거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거죠. 돈도 주고 마음도 주는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19절 말씀, 물론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쌓아두는 일이지만 동시에 18절처럼 살아가면 너의 부유함이 헛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특별히 18절 말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읽는데, 요즘 여론 또 언론에서 시끄러운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 시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와 여당 대표, 아직은 야당이죠. 야당 대표, 한 젊은 야당 대표의 SNS 언급으로 시작된 이 논쟁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사실 뭐 신문을 보든 뭐를 보든 댓글은 거의 안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론이 좀 궁금해서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그 야당 대표 젊은 정치인, 싸가지는 없는데 말은 맞다.
기가 막히죠. 싸가지는 없는데 말은 많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기가 막히게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오늘 본문 말씀 딱이에요. 너그러움.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속마음이 안 돼도 쇼를 부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은 정치인에게서 긍휼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줬다, 나누어 줬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시내에 지하철이 275개 역이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이 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254개의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21개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 가운데 5개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올해 완공이 되어 있고 11개가 설계 이런 계획이라서 2024년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2개는 현재 설계 중이고 문제는 3개인데 이 3개도 24년까지 완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개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나갈 곳이 어떤 다른 건물이라든가 또는 이 구조상으로 쉽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그 정도면 열심히 하네.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장애인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엘리베이터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는 엄마들도 타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타요.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야 노동의 기회를 얻어요. 노동의 기회를 얻어야 일자리를 가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고 그는 세금을 내는 자가 돼요.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자리로 간다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동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더불어 삶이라고 하는 큰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젊은 친구는 또 젊은 친구 그러면 나이 들었다고 꼰대라 그럴까요? 하여간 이 야당 대표는 모르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91마리 양을 두고 1마리를 찾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275개 중에서 3개 빼고 다 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99마리는 있는데 1마리를 찾아 나가야 하느냐? 그런데 그 3개에 가는 장애인은 자기에게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99대 1로 생명을 나눠서는 안 되고 최소한 정치인은 그러할지라도 예산이 없을지라도 너그러움, 사랑을 1마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나누어 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그러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요 말씀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 하나님 제가 부자 되렵니다. 나누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하기 위해 부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 부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도 크게 나오고. 그리고 사도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 유대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단, 부자들의 물질주의, 직분으로 인한 계급주의, 또 과부들과 함께하는 여러 일들, 구제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내게 부탁한 것, 경건으로 선한 싸움을 해라. 예수님 닮아라. 경건하려면 두 가지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족하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것이다. 감사와 자족.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예수님 닮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후에는 찬양하고 이 은혜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살게 하옵소서.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 하기 위해서, 많이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김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로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예배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땅들, 저 북한 땅, 무슬림들이 사는 저 중동 땅, 무엇보다도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우크라이나 땅, 그 땅들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주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빨리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저 무도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일 그리고 오늘 일부부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중에 은혜 받고 말씀 중에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한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 고쳐주는 시간, 세임 얻는 시간,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임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